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주중에 성탄절이 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오늘 만나서 서로 인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사람에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작품을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헬리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는 또 하나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난한 젊은 부부 짐과 델라가 주인공인데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하는 내용이에요. 수중의 돈이라고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줄이 없는 시계, 그 시계에 줄을 사주는 거였고, 또 남편 짐이 아내 델라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은 아내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핀이 없어서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머리핀을 선물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자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한 델라가 나오고 자신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산 짐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진정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동적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이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Gift of the Magi 혹은 미자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목은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 유명한 단편 소설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동방박사의 선물일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 전승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왕이었다, 어떤 사람은 점성술가였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는 지혜자였다. 그리고 또 이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자르, 가스파르,
알타반이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와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발타자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게 동방 박사의 이름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빠질 수 없는 동방 박사의 스토리,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예물,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1절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에 나오는 동방이란 지역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학설이에요. 이집트에서 왔다, 인도에서 왔다, 그리스에서 왔다, 페르시아에서 왔다, 심지어 어떤 성서학자는 통일신라에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이 통일신라면 어떻고 당나라면 어떻고 그 지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확 와닿아야 될 단어가 뭐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수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가까운 이란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란에서 팔레스틴까지는요 한 1000마일 정도 된다 그럽니다. 비행기를 타도 2시간 거리예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만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열악한 도로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 사막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강도가 빈번했던 그 위험성, 도로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못 걸었을 테니까 밤에 이동했을 텐데 숙소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최소한의 거리 잡고 최소한의 시간을 잡아도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도의 거리를 그들은 걸어왔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주저없이 달려왔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메시아를 찾아서입니다. 가족도 남겨두고 하던 일도 접어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나섰던 이유는, 저는 그들은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생에 있을 단 한 번의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첫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의 왕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왕궁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지리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단순히 왕만 찾았다면은요, 그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찾아서 경배하면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별 하나만 보고 그 묵묵히 어려운 거리를 감당하고 와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상식적인 권위나 질서에 엎드리지 않고 메시아 아기 예수께 인생의 희망의 전부를 걸고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의와 내 시간에 나로부터 예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께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나심조차 기억할 수 없는 희미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에게 배워야 해요. 한 번의 예배에 일생을 건 사람처럼 뜨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메시아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성탄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동방박사 얘기니까 전승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방박사가 이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삶을 살다가 AD 56년에 우리 네 사람이 다시 모이자. 그래서 네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 1월 6일, 1월 11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장례를 치른 곳이 어디냐? 쾰른 대성당이에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은 동방박사의 유해가 지금도 금관으로 만들어져서 모셔지고 있다 그럽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 그 예배 때 예수를 만난 인생.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도 이 성탄에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탄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소동, 즉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하면 아까 우리도 찬송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성탄의 모든 풍경은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카드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에도 그렇고 예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났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의 말 하나를 듣고 예루살렘 자체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두려운 마음에 두 살부터 그 아래의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는 처참한 비극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출현은요, 평화로운 곳에 한적하고 목가적인 경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있었고 권력가들이 있었고 정치가들이 있었고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있었고 사회의 구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헤롯이 통치를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있는 왕은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추앙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사회는 그런 사회를 꿈꿔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기존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선언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화가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그 평화와 평강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평화와 평강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신앙의 단계가 뭐냐? 내 세계가 무너지는 소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받들고 내가 왕처럼 섬기는 세상이 한번 무너져야지만 내 내면에 소동과 진동과 파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 탄생하기 위한 거룩한 날로 기뻐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전에 내가 섬겼던 것, 내가 추하 소망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들, 더불어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평화와 평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기는 복귀의 계절이고 참회의 계절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절망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비극에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들부터 있지만 목회자들이 먼저 무너져야 해요. 그 위에 평화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 잘하고 믿음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거보다 예수 닮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너지고 내가 예수를 닮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럽고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올해만큼은 더 특별히 거룩한 탄생을 통해 내가 무너지고 내 세계가 무너지고 내 소망이 무너지고 내 터전이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동 위에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로부터 받은 교훈은요, 성탄은 내가 왔던 길을 벗어나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 절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분명히 돌아와서 나에게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아기 예수가 어디 탄생했는지 알려달라 그랬어요. 헤롯이 원하는 길을 갔던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번 왔다 갔던 잘 아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이 축적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 경배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우리 예루살렘 구경이나 한번 하자라고 하는 희락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다른 길로 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우리가 왔던 그 길로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수 믿는 게 꼭 편하지만은 아닌 이유가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아는 분이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망해간다고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정말 궁핍해지고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정치가 병들고 의료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저는 진짜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지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대부분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려운 거고 내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작은 거 뺏어가시고 더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지난번 주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 잘 살고 못 사는 삶은 내가 경제적 수입이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주머니에 돈이 더 생기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가 아니라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는 내 삶 속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다. 이게 더 나아지는 삶이에요. 이게 더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비껴가고 있다면 그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적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질지라도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내가 더 묵상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의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증거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잘 살아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 지키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곤란한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동방박사처럼 다른 길로 갔다면,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면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 일생을 통해서 2020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 성탄절도 잊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숨막히는 시간이었지만 이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감당하고 설명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이 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1세기 동방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동방박사처럼 이제 왔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탄생으로 내 마음 내 영혼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 무너질 것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탄생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의 은혜와 축복으로 첫걸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